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찾아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막 내리막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 주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2주 전에 이 시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히브리 히브리의 알파벳 첫 자인 알레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히브리 말은 우리 가나다라와 다르게 이 알파벳 자체가 어떤 형상과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가 그럴 때, 기억 그럴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은 오늘 이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자인 알레프라는 단어는 황소의 머리를 딴 자로서 말 그대로 힘을 상징하고 또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으뜸이나 첫째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멍에에 대한 이야기도 2주 전 수요일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할 때 이 멍에라는 단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알레프가 여러분에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히브리 알파벳에서 두 번째인 베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트란 단어도요, 집이란 뜻입니다. 베트가 이 자체 우리 이제 기억 니은 할 때 니은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와 이 베트, 알레프 베트라고 얘기할 때 베트란 단어는 그냥 알파벳이 아니고 동시에 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시에 이제 이 베트란 단어는 아내라는 전치사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베트가 사용할 때는 집 안에 그런 뜻으로 이 니은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언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과 내용 안에서 베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두 자가 합성어예요. 뭐냐면 베트라는 단어와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엘로힘의 약자 엘이 합쳐서 베텔이 된 거죠. 그래서 베델, 정확히 이걸 해석을 하면은 그대로 House of Elohim, 하나님의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하고 베델이라 이름했다는 말은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좀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는 일종의 싸움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시작이 싸움터 또는 심판, 죄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집이라는 단어로, 이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지난주일 설교했을 때 우리 장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그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머물던 호텔 이름이 베레시트였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레시트가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호텔가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태초이지만 베레시트라는 단어고, 이 베레시트의 첫자가 베자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이 모든 피조물과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베레시트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할 때 이 천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베레시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안전한 거처란 뜻입니다. 안전한 집.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시트에 이제 여기 빨간 글자로 이제 베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렇게 디귿자 같이 생겼어요. 기역에다가 아래 이제 줄을 거서 베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이제 점이 찍혔을 때는 베라고 발음을 하고요. 점이 찍히지 않았을 때는 V자처럼 V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때로는 B자로, 때로는 V자로 발음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V로 발음하든 B로 발음하든 집이란 그런 뜻인데요. 이 글자 모양을 가만히 보면은요, 또 흥미로워요. 이 그림, 이 글자를 가만히 볼 때 기역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 막대기 같이 근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나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베자는 집이란 뜻이지만 베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지만 베레시트의 베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의 안전한 품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안전한 품에 안겨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니까 여긴 단순한 집이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안전한 집, 그런 면에서 안식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제 어린아이의 품에 안겨있어 편안하게 앉아있는 어느 한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 자가 베레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연상하실 거예요. 이거는 시편 131편에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에 안김과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거기에 나오는 그 연상의 단어가 바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참 놀라운 단어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도 배틀을 생각할 때는 베델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가장 쉬운 게 베델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태초에 베레시트에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다. 시편 131편은 바로 이제 그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안전과 보금자리를 뜻하는 것도 이 배자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연상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배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배트가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단어, 우리나라의 기억, 니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될 겁니다. 베델, 그렇습니다. 베델. 이 베델의 사건은 단지 이 야곱의 사건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집을 떠난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집을 떠난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집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인간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기에 이제 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어떻게 집을 떠나게 됐는지. 뭐 사연이, 제가 볼 때 이 집이 사연이 많은 집안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복잡해. 아주 복잡한 집안이야. 엄마 뱃속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난 복잡한 집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집안입니다. 그냥 복잡한 집안이에요. 안전하지 않는 집안입니다. 뭔지 모르게 갈등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전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나마 야곱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나마 그 안전하지 않은 집을 그나마 떠나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 안전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루스라는 그런 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이제 홀로 잠자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야산이죠. 동물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또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낯선 이방인들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고, 말 그대로 집에서 버려진 그런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정과는 전혀 관계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곳에 안정감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런 말할 수 없는 외로움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여러분,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캄캄한 어둠이 됐죠.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다. 어떤 모습일까요? 낯설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뭔가 늘 불안하고 외롭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늘 불안하게 살고, 뿐만 아니라 참 뜻밖의 사람은 많지만 아무도 의미 있는 관계 가운데 살지 못하는 듯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들도 여기에 그대로 비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집을 안전한 거처, 지부를 인간의 모습 이렇게 얘기해요. 집은 있어요, 다. 집은 있는데 집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잃고 집이라고 해도 집이 아닌 그 집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야곱이. 참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굴리다 결과적으로 머리 굴리다는 더 이상 머리를 굴릴 수 없는 이런 나락의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다는 사건은 참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야곱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지쳐 잠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밤 하늘이 열렸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부터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막장굴에서 야곱과 같이 이런 처지와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만 찾아오시는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복음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랑할 수 있다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28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해야 할 것은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해서 그 민족을 번영케 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은 우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번영케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번영이 모든 민족의 뭐가 된다고요? 복이, 축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의 핍박받는 원인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민족만을 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이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흔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복달라고 빌 수 있겠지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빌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줬다는 얘기는
그냥 나에게 축복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저희 명료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소모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결국은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들처럼. 뜻밖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실 줄 몰랐나 봐요. 그 야곱이 깨서 외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네. 여기 계셨네. 그런 탄성이에요.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 근데 이 베델은 어떤 성전도 아니고 제단도 아니고 예배당도 당연히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은요, 예배당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도 당연히 아니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의 집에 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기가 하나님 집이라는 그런 베델이 된다면은 특정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베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베델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요 그 집은 안전처란 얘기인 겁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또 등장하는 베델. 여러분, 그 베델은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나의 안전처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를 품으신 그 품과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영혼의 확신성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은 바깥의 베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베델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못 누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했는데 아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잘못될 리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길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굉장히 잘못된 사랑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요, 사랑은 항상 안전을 전제로 해요. 사랑은 안정감을 전제로 합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일종의 조종과 통제에 불과하죠. 안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랑이지만 그 사랑 속에 상대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늘 안전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안전이 빠지면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엄마 나 사랑해? 라고 어린아이들은 물어요. 어느 나이가 되면 그것도 묻지도 않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3, 4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물어요. 엄마 나 사랑해? 그 엄마 나 사랑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 내가 지금 불안해. 뭔가 엄마 내가 지금 불안하고 불편해. 엄마 내가 힘들어. 엄마 나 좀 안전하게 해줘. 엄마 나 좀 편안하게 해줘. 엄마 뭔지 모르게 내가 불편하고 두려운데 좀 이런 문제에서 좀 나를 해결해줘 라는 호소입니다. 엄마 나 사랑해 라는 표현은, 엄마가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그 사랑에 난 도대체 이런 안도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뭔지 나에게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불편했고 불안했던 것들을 잠재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전이 배제된 것은 어떤 것도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는 걸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랑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랑은 뭘까? 상대가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해주는 건 많은데 뭔가 불편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애를 쓰는데 뭔지 모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한 사랑입니다. 베델 안전처예요. 안전한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달리 표현하는 안전한 집이고, 그 안전한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안도감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그런 위협 속에 뭔가 보호받으면서 깊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고, 동시에 나로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하고 하나님 집은 안전처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나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산을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산을 쭉 산책하다 보면은 그냥 너무 안전해. 그러면 제가 걸으면서도요, 아주 주위에 나에게 신경 쓰이는 일이 전혀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걸 때 비로소 저는 저라는 사람을 느끼기 시작해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해. 와, 신기하다. 근데 주위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요, 그 불안함이 순식간에 나라는 느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 뭔가 불안한 분위기가 환경 속에 놓이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리는구나. 그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그 환경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인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들을 해보면서 이게 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안전한 집에 있을 때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불안한 집에서는 절대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안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떤 조건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제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능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안정감 속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걸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전처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그건 이제까지 제가 평생 사람들에게 내 성취나 과업을 통해서 인정과 그리고 칭찬받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기능적인 자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 나를 만나는 기쁨은 정말 대단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라는 존재 아주 신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야. 그렇게 몰랐어요, 그동안. 누가 뭐래도 나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성경 전체는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안전처가 되시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새롭게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와 긍정 속에 새롭게 나를 경험하는 과정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에덴 동산,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하신 이야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집이에요, 거기가. 아이들이 집에 들어간다고 편안할까요? 우리가 집에 들어간다고 편안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한다고 편안할까요? 보이지 않는 긴장이라는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바깥에 긴장이 없다면 내 안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긴장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고요. 뭔가 계속 쫓기는, 내 자신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내 몸에 대한 느낌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느낌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엇에 항상 쫓겨 살든 어디를 가나 신경 써야 되고, 이 세상에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집은 없어요. 어느 복음성처럼 이 세상의 집은 내 집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집 없어요. 그 환상과 착각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찾는 집은 우리 아버지 집 베델, 영원하신 안전처이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또한 베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집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던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베델이고, 예수님이 성막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안식이고, 예수님이 안전한 시편 131편의 하나님의 품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집 잃은 인간들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데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델은 오늘날 예수고 하나님의 품이고 안식처입니다. 보병처처럼 떠다니며 무엇인가 붙잡을 것을 찾는 인생 같은 사람들은 정체 없이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숨겨져 있고 아직도 만개하지 않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자기가 꽃피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맺어야 할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내가 만개할 안전처를 찾고 계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베델이 되어 주시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나는 내 자신에게 베델이 되어주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안전한 존재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대에게 안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그 집을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늘 우리는 무슨 부족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채우려고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애를 써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방황하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베델은 늘 유효하지만 얼마나 실체가 없는 허구적인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무엇에서 또는 그 누구에게서 나의 안전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그것과 또 사람을 바꿔가면서 나의 안전처가 되어지길 원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도 결코 안전처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며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으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조금씩 그 비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서 나의 안전처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샬롬 속에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저만의 고유한 모습을 그곳에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단단하게 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베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안전하심 속에 내 자신을 좀 더 확고히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주님 안에 자신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형성된 단단한 자기를 이제는 가슴에 품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지 않아도 되는 안전을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안에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집안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안전한 품 안에서 용기 있게 참된 나를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을 걷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안전한 집이 되게 하셔서 그들도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이 또한 위대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직 베델 안에 거하며 베델 속에 나를 찾아가고 나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